우리 믿음의 고백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현장에 오지는 못하셨더라도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시간을 내어드림, 정성을 내어드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 더욱더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된 말이긴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원래 이제 규칙적으로 되는 일의 순서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틀이나 일상으로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쓰냐면 얼굴 관리를 할 때 스킨케어 루틴, 그래서 화장품을 어떻게 순서대로 쓰면 좋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준비 운동 루틴, 출근할 때는 출근 루틴 등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들을 이야기할 때 이 루틴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틴이라는 단어는 원래 컴퓨터 용어나 운동 선수들에게 주로 사용됐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진행되는 순서를 이야기할 때 루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운동 선수들은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경기에 좋은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루틴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긴 합니다. 축구 선수가 슛을 잘 쏘기 위해서는 슛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슛 연습을 어떻게 할지 루틴, 또 그 이전에 슛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하체 근육 관리를 하기 위해 운동을 어떻게 한다, 그런 루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을 본 후에 저는 예체능이어서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실기 준비를 했습니다. 제 그때 루틴이 어땠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교회 가서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 그랜드 피아노로 연습을 해야 돼서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점심 때까지 연습을 하고 점심 때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교회 와서 또 피아노를 쳤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는 피아노를 쳤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작곡 레슨을 갑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 신기촌 사거리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계셔서 그곳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레슨을 받고 집에 오면 이제 숙제가 막 이만큼 있거든요. 숙제를 하다가 새벽 한 2, 3시 정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교회 가서 피아노 치고, 그런 일상 반복을 하고 이제 대학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 루틴,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살, 그러니까 대학 갔을 때는 피아노를 좀 쳤습니다. 제가 지금은 20년 넘다 보니까 손이 이제 굳어가지고 잘 못 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저를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11월에 결혼을 해서 이제 인사를 하러 온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오겠다고 해서 어쨌든 저희 집으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막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부터 너무 좋아하던 청년이었고 또 그 교회 사역할 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되던 청년이어서 정말 그 축복을 막 해주고 싶은데 할 말은 많고 생각나는 건 많지만 입이 안 따라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막 생각은 많아서 막 해서 막 버벅버벅거리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 될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고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친구여서 이왕이면 부인이 만나러 목사가 또 멋있게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버벅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앞으로 축복 기도할 일이 많을 텐데 이제 축복 기도의 루틴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 짜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향이 좀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서 기도도 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런 그런 형식적인 것 이전에 기도의 근육을 좀 키우는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새벽에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만들고 또 하루에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하는 근육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한 어떤 루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루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결단하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속개공과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 성전의 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곁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발견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처음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이 이미 들으셨죠. 그리고 특히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을 베드로의 그 선포를 통해서 고침받게 된 사건은 교회 웬만큼 다닌 사람이라면 이미 들었고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속회공과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다른 관점, 그럼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으신 말씀, 또 듣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의 삶의 변화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습니까? 첫 번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유독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물론 계속 이야기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덜 강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 또 힌두교나 가톨릭, 불교 같은 소위 이제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들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요. 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착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종교들의 이야기들이죠.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힌두교 국가에서는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매우 당당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구원할 수 있게 해주잖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돈 내나 하고 당당하게 구걸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이 유대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직업을 갖거나 어떤 일을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먹고 사는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눈여겨보았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늘 있는 사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 던져주는 그 정도로 지나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전에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났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 주목하여 본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가르쳐 주시는 이덕주 교수님은 평소에 이제 정장보다는 주로 개량 한복을 많이 입으시고요. 좀 이렇게 간편한 복장을 주로 입으십니다. 한번 수업 시간에 이제 그렇게 옷을 입게 된 계기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타고 가시다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갔는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그 정장에 피가 묻을까봐 선뜻 이 사람을 도와주기가 어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는 내 옷 때문에 사람을 돕지 못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가 묻어도 되는, 지저분해져도 되는 뭐 그런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구제를 위한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회 하면 방송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가 시작되고 유튜브가 끝날 때까지 방송실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끄고 정리하는 일을 해서 방송실에 있는데, 이제 기도가 시작되면 불을 끄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성도님들이 이제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신 그 글들을 이제 쭉 한번 읽어봅니다. 매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올려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또 그분의 이름들을 올리시는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강단에 직접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일들도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를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코가 석자야 하면서 내 문제, 내 어려움만 품고 끙끙대고 있다면 좀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주위에 나의 관심이, 나의 도움을,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목하여서 내 관심과 내 사랑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 선행을 가르치고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구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일은 그 생명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전도라고 하는 일이 예수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전도라는 행위 자체의 목적을 두고 행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총동원 전도 주일을 했습니다. 근데 1년에 2번 그 총동원 전도 주일이 되면 보이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 동네에서 모여서 노시는 할머니들인데, 평소에는 근처에 있는 절 그 정자에서 노시다가 총동원 전도 주일에는 교회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총동원 전도 주일에 오면 선물을 주니까 선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들은 그냥 선물 받으러 오시는데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오는 권사님이 또 있으십니다. 권사님은 전도한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십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할머니들을 선물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물론 교회로 그분들을 모셔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려서 이루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결단하셔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아멘. 예, 아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보다 성전에 많이 온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 앉아 있으니까 성전만큼은 이 사람이 많이 왔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받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때 베드로 요한은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뛰었다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이겠거니 하고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바나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새신자들을 돌볼 수 있을 만한 성도님들을 세워서 훈련을 시켜서 새신자들이 교회 등록을 하면 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인도자가 그분을 관리하죠. 그리고 전도사님, 담당 전사님이 관리를 하게 되고 속장님이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바나바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중으로 새신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정착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편이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은 교회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숭의교회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5년 전에 숭의교회 부임했을 때 이제 제 전임으로 사역하시던 김민수 전도사님 기억하시죠? 찬양대 하시는 분들, 저 같은 풍채를 갖고 계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찬양대 연습 때마다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셔서 인사를 시키셨는데 저도 열심히 인사를 했지만 사실 앉아 계시던 분들 얼굴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정신도 없고 막 그랬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부임을 했는데도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 같이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신자들도 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혹시 우리가 너무나 친절하게 그분들을 섬겨서 신천지였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늘 무거운 짐같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사랑을 나누는 일, 관심을 갖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한 그런 루틴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이 사람,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 처음 한 것이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난 것도 아니라, 그동안 가고 싶었던 멋진 광경을 보러 간 것도 아니라, 달려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숭의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숭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숭의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구원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다 소문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는 그 일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 요한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목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먼저 나눌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전한 선물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천국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 넘쳐나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 달려나갈 때 정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숭의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위해 우리가 늘 애쓰며 노력하며 엎드리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숭의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로 주님의 이 사랑을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